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까지도 부산에서 살고 있는 부산 토박입니다. 저는 이제 부산에 풍성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일산에 풍성한 교회를 세우라 하셔서 일산에도 풍성한 교회를 세우고 또 왔다 갔다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필리핀에도 있습니다. 또 인도에도 있습니다. 브라디보스도 러시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그렇게 교회를 돌보고 섬기고 있습니다. 부산, 저는 부산은 항구 도시고 또 부산은 먹거리도 많고 또 부산은 유명한 게 야구입니다. 야구. 저는 집이 사직 야구장 앞에 있습니다. 부산에. 사직 야구장 앞에 있는데 부산 사람들은 정말 야구에 미쳐 있어요. 보면은 우리 집 앞에 야구가 시작되면은 여하튼 꽉 메웁니다. 그리고 만약에 롯데가 야구에 졌다 그러면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이겨도 시끄럽습니다. 하여튼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주. 근데 이 야구가 프로야구가 있기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고교 야구가 있습니다. 고교 야구. 그래서 이제 부산을 부르기를 야도가 야구의 도시, 이걸 줄여서 야도라고 하는 겁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도시, 야구를 잘하는 도시.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야구부터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이제 82년도에 프로야구가 생겼는데, 프로야구가 생기기 전에 이 고등학교 야구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야구 잘하는 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부산고등학교. 부산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는 이 표준화되기 전에 시험 쳐서 갈 때 부산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였습니다. 경남고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또 야구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부산 상구도 야구 잘합니다. 그리고 경남 상구도 야구를 잘합니다. 이제 경남 상구는 부경고로 바뀌고 부산 상구는 개성고등학교로 바뀌었죠. 항상 전국대회 하면 상위권에 들어가고 우승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부산일보가 주최하는 전국 고교 야구대회 화랑기가 있습니다. 화랑대기. 이 고등학교 야구 이제 이 리그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야구에 거의 난리가 납니다. 야구가 우리 시대에 누가 유명했냐면 최동원, 이 세상 떠난 최동원 참 유명했습니다. 아주. 고교 야구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청룡기입니다. 청룡기는 1946년에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야구인데 70년대까지만 해도 고교 야구, 국민 스포츠라서 고교 야구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고등학교 시절에 우승을 하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도 어린 시절을 이제 돌아보면은 정말 기분이 최고 좋았던, 정말 행복감이 가득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추억을 한번 되돌아보면은 어린 시절에는 큰 욕심이 없으니까 조금만 뭘 받아도 그렇게 기쁘고 아주 좋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네가 있어요. 저는 이제 부산의 서면에 이제 서면에 부전시장 곁에 제가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우리 동네 아이가 항상 초등학교 아이들이 한 30-40명이 됩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골목에서 놀다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면은 골목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생이 됐다고 아이들하고 안 논다고 골목에서 안 노는 거에 딱지치고 구슬 따먹게 하고 그런 거 안 하고 이제 어른이라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만 되면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는 6학년을 골목대장으로 임기 1년으로 항상 그렇게 세웠어요. 왜냐하면은 윗동네 아이들도 30-40명 되고 저 옆 동네 아이들도 30-40명 되고 이제는 아이가 바글바글했어요. 그러니까 걔들끼리 전쟁놀이도 하고 전쟁놀이, 그리고 단체로 구슬치기를 하고 단체로 이 동네 저 동네 앞 동네 이래 가지고 딱지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골목대장이 꼭 있어야 해요. 그 선배들이 항상 골목대장을 임명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이 이제 임명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6학년이 한 명밖에 없어. 우리 동네 6학년이 한 명밖에 없는데 이 친구는 너무 내성적이고 너무 수조하고
그러니까 이 골목대장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막 못 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형들이 "송고이 네가 해라." 그렇게 하게. 그래서 저는 우리 동네 역사에 없는 5학년 때 골목대장을 하게 되었어요. 5학년 때 이제 골목대장을 하고, 그때 이제 이 윗동네하고 딱지치기, 옆 동네하고 구슬치기, 이걸 해 가지고 다 땄어요. 다 따서 딱지도 한보따리, 그다음에 또 구슬도 한보따리. 그러니까 그걸 다 우리 집에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보관하고 있는데, 구슬 중에서도 어떤 구슬이 가치가 있느냐 하면은 그 무지개 색깔이 들어가 있는, 그 당시에 우리 구슬을 그걸 아이노꾸라고 해서 아이노꾸. 아이노꾸라고 하는 구슬이 있는데, 그거는 맹구슬 20개가 아이노꾸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요즘 말로 하면 그 어른들이 좋아하는 그게 뭡니까? 그 코인, 그 뭐죠? 어? 비트코인. 그게 그게 그렇게 아주, 근데 그걸 또 많이 땄어요. 내가 대장하면서. 그래, 선고이가 우리 선배들이 그래, "선고이가 제일 유능하다, 유능해."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 가지고 윗동네 거 싹 끌고 앞동네 거 싹 끌고, 그래가 한 보따리를 재워 놓고 잠도 안 와요. 부자가 돼 가지고 딱지 다 따오고 구슬 다 따오고 이래 가지고 잠도 안 오고 막 행복감이 가득 차는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뭐 구슬이나 딱지나 이런 것들이 어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주는 행복감이 보통이 아니었다고. 딱지 다 꼴고, 꼴도 한번 일산 모는 딱지 다 읽고, 예? 딱지를 다 읽고, 그 구슬시계가 다 읽고 이러면 막 얼마나 아주 그냥 낙심이 찾아오고 어린 것이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 정말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그런 어린 시절의 행복감. 저는 이제 어린 시절 생각하면 초등학교 5학년 때 골목대장이 돼 가지고 30-40 명의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공부는 하는 게 아니고 내 놀러 다니, 낙지치기, 윗동네 원정 가 가지고 구슬치기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한다고. 우리가 30-40명 되니까 선수를 뽑아가 하는 거지. 나머지는 응원을 하고. 그러니까 선수를 한 5명씩 뽑는 거지. 각 파트별로. 딱지 파트, 구슬 파트 이래가 5명씩 뽑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내기를 하는 거예요. 내기를 하는데, 그래 가지고 제가 인제 골목대장 할 때 늘 거의 대다수가 이겼어요. 그래 가지고 한 보따리씩 걔들은 딱지 뺏기면서 울고 구슬 뺏기면서 막 울고 그럴 정도로 아이들 시대에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재산이 재산. 시간이 후다닥 지나가죠. 오늘 12월 8일 아닙니까? 12월 8일 맞죠? 그래 말입니다. 1년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가는지. 그러니까 어릴 적에 그런 조그마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행복감을 느끼고 추억을 느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룡기 우승했던 그 고등학교 스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이제 스타가 돼 가지고 지금 다 제가 이름 부른 이 선수들이 그다음 대학 대학 대학에서 선수로 가든지 아니면 프로의 선수로 가든지 그랬을 거 아닙니까? 만만치 않겠죠. 고등학교 때 그렇게 행복감을 느꼈는데 야구를 통해서. 그러나 실제로 우승이 쉽습니까? 프로야구가 쉽습니까? 그곳에 자기가 직업적으로 들어갔지만은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또 야구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낙심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인생이 뜻대로 됩니까? 뜻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성경도 말씀하죠. 사람이 교회 갈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고교 스타들이 한평생을 지금 머리가 희끗희끗한 60대 되는 희끗희끗하면서 그들이 참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그때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시절이 또 지나갑니다. 구슬 하나 딱지 하나 이런 것 가지고도 행복감을 느끼던 그런 시절. 그냥 인형 하나만 사도 또 그렇게, 제가 오고 가는 비행기를 타면서 공항에도 보면은 아기들이
인형을 쫙 안고 이쁘게 앉아있는 모습들, 얼마나 행복해하는 모습들, 아기들이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제 머리가 좀 커지면은 부모가 주는 용돈이 부족하니까 속이기도 합니다. 저도 속였어요. 고등학교 때 용돈을 작게 주니까 그래서 책 산다고 주로 속입니다. 사전 사야 된다고 한 번 받고, 디셔너리 산다고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또 콘사이트 산다고 한 번 받고, 요래 3번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읽어보십시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자연세계, 이 보이는 자연세계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이 자연세계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정밀한 현미경 또는 정밀한 만원경을 가지고 저 우주 끝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는 세계는 전부 자연세계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그런데 또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걸 영적 세계라고 합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성경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어떤 책들보다도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럼 영적 세계에는 무엇이 있는가? 영적 세계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영적 세계에는 우리가 자연 세계도 보면은 우리의 만홍경이라든지 현묘경이라든지 과학적인 도구들이 발명이 되면서 뭐 수많은 거리에 있는 우주까지도 볼 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주가 이렇게 큰 줄 몰랐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 눈에 보이는 우주만 해도 이 정도 크기인데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세계라 그만.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이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래.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에 계시고 그 다음에 돕는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 사단과 더러운 귀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이 있고 그 다음 지옥이 있고 그 다음 사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영적인 존재예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흙을 만져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지. 흙으로 지어서 흙 불멸 영혼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안에 본질은 영혼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때가 되면은 후패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그걸 죽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죽음을 딱 맞이하면 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어서 이 자연세계에 살던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은 영적 세계로 갑니다. 영적 세계로 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두 세계를 사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한 80년 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음 이후에 인생이 어떻게 될까 많이 궁금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말 내세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내세 있습니다. 내세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안 죽어봐서 모르겠는데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세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다음 심판을 받는데 죄인은 무조건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은 펄펄 끓는 불못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삽니다.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천국, 그 천국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천국입니다. 눈물도 한숨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씩은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혹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가끔씩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돈 많은 성경에도 보면은 청년이 있었어요. 돈 많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죽고 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돈 많은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내세에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천국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이제 돈이 많아가지고 잘 살고 있겠죠? 그런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만 해도 한 60대면 세상을 사람들이 떠났으니까 조금 지금은 수명이 길어졌는데, 그러니까 내세에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분명히 두세 개를 삽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는 잠시 잠깐 살다 가는 것이고 저 세상 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 세상에서 한 80년 사는 것은 저 세상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 세상 갈 준비를 워밍업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이라는 걸 기억하고, 본 게임, 내 인생의 전부는 저 세상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니까. 진리는 내 수준으로 이해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돈 많은 젊은 청년이 그게 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이래야지 다음 세상에 가서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닌가, 막연하게나마 그런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부자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천국 가는 일은 선한 일을 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일은 좋은 일 많이 하고 내 가진 전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준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자 청년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유명한 사도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그곳에 점치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 이 아이 안에 귀신이 들었는데 어떤 귀신이 들었냐면은 점치는 귀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점을 잘 보겠죠.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 점을 딱 보는 거예요. 점을 잘 보는데 이 아이의 주인이 수입이 그 아이를 통해서 항상 수입이 있었다면서, 이 아이를 이제 가지고 있는 주인이니까 그래서 수입이 늘 생겼는데,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계속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뭐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쫓아내서 이 아이는 건강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아이가 됐는데 문제는 이 아이의 주인이 수입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는 능력이 없어. 점치는 능력이. 그러니까 고소를 해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한 일로 옥에 갇혔는데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문을 다 여십니다. 옥문을 싹 열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같이 있었던 제수들은 탈옥을 하는데 바울과 실라는 옥에 그대로 있습니다. 간수장이 뒤늦게 이 옥문이 열려가지고 제수들이 다 탈출했다는 것을 알고 다음날 자기가 이 문책을 받고 죽을 것 같으니까 아예 자기를 하려고 칼을 빼내가지고 자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보고 멈춰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탈출을 안 한 사람이 둘이나 있어. 그래서 보니까 보통 비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간수장이. 그래서 이제 간수장이 그 앞에 와서 무릎을 탁 꿇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똑같은 질문이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조금 전에 돈 많은 청년이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간수장 보십시오. 간수장은 자기 지금 목이 달린 문제라며. 이 죄수들이 다 탈출을 해봤으니까. 그런데도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항상 고민했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을, 이게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고민이었다. 고민이었어.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죽지요. 죽고 나서 그 다음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말 못할 고민 중에 고민입니다. 어떻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불교식으로 하면 어떻게 내가 극락을 갈 수 있을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다음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간수장도 역시 이게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딱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읽어보십시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도 구원을 받고 네 가정도 다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 이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거지. 믿으면. 그러면은 내가 구원을 받는다. 네뿐만 아니라 네 가정이 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간수장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온 가족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꼼짝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뭐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점 보고 사주팔자 보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좀 능력이 있는 사주팔자 운명 이런 곳에다 의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고 이 세상 떠나면은 그 다음 세상 분명히 갑니다. 그 다음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또 읽어보십시다. 영접을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입술로 시인하면서 그리고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구원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참 아버지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내 영혼의 아버지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여러분 아버님이 계시겠죠? 그런데 진짜 아버지가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은 그분의 집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걸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시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시고 또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예수님 이러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리고 내 중심에 계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구원을 받았다. 이런 사람을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이 구원의 축복을 꼭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